예, 제가 오늘은 우리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면서 좀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영어 퀴즈입니다. 이거를 마치는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주 용돈인데 좋은 용돈 준비했습니다. 한번 우리 학생들만 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영어인데요. 그 영어 단어에 벤치 워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벤치는 의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머는 따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치 워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직역하면 벤치를 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의역하면 스포츠 경기에서는 후보 선수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벤치 워머가 교회에서 사용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벤치 워머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용기 있게 얘기하면, 예, 목사님이 준비한 용돈을 줄게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서로. 우리 찬이, 솔로에서, 예, 그래. 뭐야, 어떨까요? 악기 연주자? 네, 자신 있었지만 좀 아니고요. 이게 벤치 워머가 그냥 의자만 데핀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현서, 네. 앉아만 있다 하는 사람. 예, 박수 한번. 예, 우리 현서는 끝난 다음에 목사님 준비한 용돈 받아가세요. 이게 뭐냐면 앉아있다 그냥 가는 거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졸다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쓰는 표현으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는 참석했는데 그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의자만 대펴놓고 가는 사람을 벤치 워머라고 사용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의자만 대피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새롭게 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간격과 또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건 너무 거룩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목장교회로 잘 모이고자 할 때 너무 선하고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사단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나 아니면 공동체에 이런 공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막아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도 곡식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통째로 제단에 바치는 것도 죄를 깨끗이 하는 제사도 드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인은요, 마음이 없는 헌금이나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매년 3번의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고 너희의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예배하러 나오는데 너희들 그 예물 가져오는 거 내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느 때는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왜 또 지금 여기서는 너희들 예물 갖고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 없는 의무적인 예물이나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마음이 잘 당겨진 말씀이 말라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말라기 1장 12절에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 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는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오늘 하나님은요, 이 마음의 중심이 없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충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냐고, 귀찮게 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왜 목장 예배도 있고, 뭐 또 교회에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새벽 예배까지 나오라고 해. 라는 식의 불평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도 없이 불평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그럼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우리 영혼도 회복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편 51편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아침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찢겨진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찢겨졌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부족함과 더러움을 깨닫고 내 마음을 찢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의 그런 모습을 진실된 마음으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욥처럼 뜻하지 않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사람들과 논쟁 속에 관계가 힘들어지고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어떤 사람과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나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요, 자신의 위치 때문에 아프다고 말 안 하고, 또 자신의 역할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자꾸 우리가 솔직하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초점을 두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 가운데 가장 예배가 침체되고 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은 시절은 어느 때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였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부교육자로서 예배를 섬기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펑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예배 시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퀴시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하나 때로는 초 단위까지 이게 흐름이 잘 되고 신경 쓰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실수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 되고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그 가운데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가 저의 삶에 좀 짐이 되고 힘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식년의 시간을 주셔서 안식년을 어디서 가졌냐면 제주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DTS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 가서 참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교회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니까. 근데 한 가지 예배 가운데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자꾸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 자막이 오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하는데 하나님 운해를 향하여. 저는 그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들이 자꾸 이렇게 오타가 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을 갑자기 제가 일어나가지고 방송실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방송실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여기까지 와서도 사역할래?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마치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저도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거기서도 예배가 실수하면 안 되고 저렇게 오타가 나고 그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저도 모르게 제가 거기 주최 측도 아닌데 스텝도 아닌데 제가 방송실에 올라가서 자막을 고치려는 그 마음이 들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그 예배를 위한 기능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곳에 있으면서 또 여러 훈련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죠. 저희 삶 속에서 그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6개월의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제가 목회를 했다면 아마 저도 굉장히 예배 가운데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예배 가운데 자유함이 없이 어떤 완벽한 예배를 드리려고 굉장히 제 기질과 또 그것이 맞물려서 굉장히 힘든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 삶 속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쉼을 누린다는 게 뭔지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저와 같은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사역 때문에 예배가 지치거나 특별히 여러분들 많은 사역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사역 때문에 오히려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충분히 좀 배려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기 전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역 때문에 지치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속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파주신 귀, 뚫어주신 귀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노예 제도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노예가 그 종이 그 주인 밑에서 몇 년을 살게 되면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거든요. 근데 이 종이 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집에서 우리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그 의향을 얘기한 다음에 문설주에 가가지고 자기 귀를 거기다 뚫어요. 송곳으로. 그것을 뚫린 귀라고 하는 거예요. 뚫린 귀. 그래서 이 뚫린 귀가 있는 종은 뭐냐면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종이 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6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한 마음과 기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서 자신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겠다라고 7절에서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시편, 이 40편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적용하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저런 동물의 어린 양의 피 갖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모든 사람은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그 피를 흘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원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예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뚫린 귀의 종처럼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원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예배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원함과 순종의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이 자원함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막 예배를 드려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생고생한다, 두 번째 기쁨이 있다. 뭘까요? 그렇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은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은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 행하기를 즐거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전하면서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즐겁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류의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기쁨으로 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예, 십자가는 분명히 아픔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눈앞에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뒤에 넘어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아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이 아니라 즐거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성취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십자가라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즐거이 자원함으로 지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의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아서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데 다 이렇게 얻는 기쁨하고, 내가 굉장히 환경은 어렵지만 힘들게 노력해서 성취했을 때의 기쁨, 전자하고 후자하고 어느 게 기쁠까요? 후자겠죠. 그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아파트 한 채를 그냥 사줬어요. 굉장히 기쁘겠죠. 근데 한쪽의 사람은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게 결혼해서 단칸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노력해가지고 아파트 분양해서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게 더 기쁠까요? 여러분 첫 번째가 좋으신가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진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내가 힘들게 어렵게 저축하고 힘 모아서 딱 입주할 때 너무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환경이 좋아서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로 말미암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레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의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거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다니까요. 답답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수렁, 그 답답한 가운데 오늘 시인은 뭐냐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냥 퍼질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 입술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함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지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찬양의 제목을 주셔서 이 찬양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기쁨을 얻는 것은 단순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요즘 저는 지난 후반기부터 특별히 좀 새벽에 나올 때 제 루틴을 정해서 4시 50분이면 제가 딱 일어나서 샤워를 다 하고 출근 준비를 다 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아예 전 선크림까지 다 바르고 나옵니다.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새벽 설교를 하고 새벽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2시간 연속으로 쭉 기도를 해요. 근데 쭉 기도하다 보면은 요즘 날씨가 좀 풀렸지만 좀 추울 때는 이 본당에서 이렇게 2시간씩 기도하다 보면은 추워서 이렇게 움츠리다 보니까 어깨가 좀 이렇게 춥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2시간 기도하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샤워를 한 것처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2시간을 다 연속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한국말로 기도했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또 잠깐 침묵하면서 기다렸다가 때로는 여러분 저도 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하나님께서 또 기도케 하셔서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들이 신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는데 한번 쭉 기도하니까 1시간 15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한국말로 읽고 또 방언을 하나 주시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쭉 그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참 마음에 와닿으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가 꼭 응답되어서 성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간증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제가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셔요. 영호야, 너 목회에 성공하려 하지 말고 내 얼굴을 구하라. 나와의 친밀감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자유함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성공이나 성취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사역에 대한 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기 전에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뭐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즐거움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절대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거치장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돈 없는 자도 그냥 오라고 하잖아요. 와서 사서 마시라고. 언제 내가 너희들 보고 헌금 가지러 오라 했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그 상한 마음, 있는 마음 그대로 나한테 오라. 그 마음을 내가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물질 때문이나 어떤 여러분 체면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꺼리끼지 마시고 그냥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줄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중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기회가 되면 우리가 침례교지만 꼭 좀 하고 싶은데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요리 문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답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 즐거움은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올해 우리 중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즐거움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7가지 예배에 대해서 썼는데, 예배는 결국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과 한몸됨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3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비록 환경은 어렵고 기도할 제목은 있지만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와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조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쁨의 원리를 설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 조이의 제이는 지저스죠.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others. 그래서 이웃을 두 번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저거를 예배로 바꿔봤어요. 우리 예배의 제일 첫 번째로 둬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같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더불어 함께 예배 드릴 때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가족임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저는 이 조이의 기쁨, 조이풀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잘 보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내가 부족할지라도 창피할지라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붙잡으시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우리 주님은 기억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정결케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할 때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찬양의 고백이 가득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